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맛보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교가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어 그들의 가슴을 품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신 명령에 따라 주님,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이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며 또 그들과 동역하는 제가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은 악하여지고 완악하여지고 폐역해갑니다. 그러나 주의 성도들은 언제나 주의 의로운 오른손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 주의 뜻을 분별하는 시간 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이 섰사오니 주여 사용하여 주옵시고 듣는 이나 전한 이가 다또 주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모든 것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과거에 자신이 당했던 이 학교 폭력에 대한 고발들이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시간도 오래 지난 일들이지만 굳이 지금이라도 그것을 밝히는 것은 아무래도 이 피해자 당사자는 그 사건, 그 일들이 평생 잊지 못할 아주 깊은 상처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사실 눈에 보이는 상처보다 더 깊은 것이고 더 아픈 법입니다. 또 때로 이 주먹으로 당하는 폭력보다 말로 당하는 폭력이 사실 더 깊은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제 이 막내딸, 제가 이 개인정보 때문에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막내딸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자기 이름을 좀 개명하고 싶다고 많이 졸랐습니다. 아니, 나는 그 이름을 지을 때 참 몇 날 며칠을 고심하고 가장 이쁘고 좋은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이름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중국에서 이름 발음 때문에 나쁜 별명도 생겼고 또 늘 아이들이 놀리고 비웃는답니다. 또 처음 만난 사람이 자기 이름을 들으면 금세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일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아이들 때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얘기했는데 한 번은 이 막내딸이 전국 글짓기 대회에서 장원을 했습니다. 글짓기 주제가 이 맛에 대한 것이었는데 이 딸이 지은 글짓기 제목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는 맛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써서 자신이 이름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또 그 상처를 극복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썼는데 전국 장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라의 최치원이 당나라 때 와서 급작 장원 한 거 외에 장원 한 것 이후로 네가 다음이 아니가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그랬는데 마음으로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깊은 어떤 상처를 받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이제 뭐 한국에 와서는 여전히 이쁜 이름이죠. 그래서 그런 상처는 다 사라졌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는 대수롭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이렇게 또 여러 상처들, 특별히 비웃음을 사람들에게 당하는 맛, 여러 그런 맛을 한번 맛보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 맛, 이것은 경험한 사람만 아는 맛이겠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 그런 맛을 당했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받았던 조롱과 비웃음 이야기가 있죠. 지난주에 이어서 이 느헤미야 얘기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에 다음 주 계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혹시 기대하지 않을까봐 일부러 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느헤미야가 참 아주 귀한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고 또 그 기도에 자신을 헌신할 걸 결단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선의 도우심을 받아서 페르시아 왕의 지원을 받아 유다로 가는 것까지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민족을 위한 귀한 기도 그리고 자기 희생의 귀한 결단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응답으로 왕의 허락과 지원을 받고 이제 유다로 가는 것. 자, 이제는 뭐 모든 게 다 됐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귀한 출발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과정이 평탄하리라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흔히 선교사들에게 도는 말이 있습니다. 선교사의 영광은 김포공항까지다. 김포공항까지 귀한 것들을 박수 쳐주고 귀한 꽃다발로 환송해 주지만 이제 거기서부터 선교사는 고생길을 가는 거죠. 이제 누릴 거 다 누렸고 가서 현지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또 어려운 그런 가시밭길을 걸어야 하는 것처럼 느헤미야 역시 참 하나님이 인정하셨던 귀한 결단을 갖고 도우심을 얻고 유다로 출발했지만 이런 귀한 결단과 귀한 어떤 실행을 누구나 다 기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아주 근심 어린 눈으로 보는 눈이 있었죠. 지난주 이 본문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2장 10절이죠.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참 귀한 결단이어서 모두가 좋아할 것 같고 모두가 귀하게 여길 것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심히 근심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 착하고 좋은 사람만 나오면 재미가 없습니다. 악하고 음흉한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그 악역을 맡은 사람이 악하면 악할수록 선한 사람은 드러나고 더 재미있게 되는 법이죠.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악한 한 사람,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 때문에 익을 맛이 납니다. 역시 느헤미야처럼 의롭고 또 정직하고 헌신하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방해하는 사람, 귀한 결단을 근심하는 사람, 귀한 열정을 비웃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느헤미야가 얼마나 힘든 일을 했는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이렇게 세워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동적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한 사람이 바로 산발랏입니다. 처음에는 근심의 눈으로 바라봤지만 일이 진행될수록 비웃고 더 나아가서 음모를 꾸미고 유혹을 하고 죽이려 하고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앞길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 제목이 이 느헤미야와 산발랏인데 앞에 느헤미야에서의 많은 부분들이 이 느헤미야와 산발랏의 갈등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발랏이 누군가? 왜 느헤미야를 반대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본문을 보면 호론 사람 산발랏이라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산발랏의 아버지는 아수르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으로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총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하고 아수르에서 다른 이방 민족들이 와서 함께 살았던 이 혼혈 민족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유다는 이제 바벨론 멸망을 했죠. 흩어졌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총독이 자신의 영향력을 이 유다까지 다 펼쳐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입니다. 유다 땅에 대해서 자신이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했고 마음껏 간섭을 해왔는데 페르시아의 임명을 받고 유다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오니 자신의 기득권이나 자신의 권세가 약해질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당연히 내가 누렸던 그 기득권을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나눠줘야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다의 총독으로 유다를 관할하면 이제는 자신의 영향력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근심했고 산발의 입장에서는 유다나 예루살렘이 강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흩어져서 미미한 존재로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을 흥왕하게 한 인물이 왔다니 심히 근심했고 어떻게 하든지 막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건설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성벽을 쭉 세울 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세워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양쪽에서 시작해서 만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세우는 방법도 있겠죠. 어느 방법이 가장 노동력을 절약하고 금세 빠르게 세울 수 있을까요?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을 세울 때 모두 42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각자 자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벽을 짓도록 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말고 자기가 맡은 그 부분 42분의 1 그 부분을 열심히 세우다 보면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세워서 연결하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세워지게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진행이 굉장히 빠르죠. 빠른 진행 속도에 대해서 이제 소문이 퍼지게 됩니다. 그 소문을 듣고 산발랏이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분노했습니다. 아니, 내 관할, 지금까지 내가 간섭했던 지역에 유다 총독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빠르게 강건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분노했고,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이제 빈정거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산발랏이 했던 말들은 하나의 말의 폭탄과도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하나가 이 5가지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하나의 질문들이 하나같이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용들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이 미약한 유다 사람, 산발랏의 눈에 유다 사람들은 이미 다 흩어져서 말라 비틀어진 가지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이 미약하다는 말이 나무에게 사용될 때는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걸 하기 때 사용되고, 이 말은 사람에게 사용된다면 이제 말라 비틀어져 아무 소망이 없는 암울한 상태의 사람을 의미할 때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조금 더 실감나죠. 유다놈들, 그 다 말라 빛빠진 것들이 무엇을 한다는 거지? 누가 내버려둘 줄 알고 제사를 드린다고? 하루에 일을 다 끝낸다고? 불타버린 잿더미 속에서 돌들을 꺼내 쓴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벽을 지으면 모름지기 어떤 적들이 와서 공격을 해도 버틸 수 있는 이 보호막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견고하고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돌들도 좋은 돌을 잘 다듬어서 딱딱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성벽을 세워야 되는데, 유다 사람들의 성벽을 짓는 그 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미 무너진 성벽터에서 돌들을 찾아서 하나하나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는 거기 때문에 아무런 것도 없는 이 폐허 속에서 돌들을 끄집어내고 불탄 돌을 끄집어서 하나씩 이렇게 성벽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를 향해서 그렇게 해서 과연 일이 되겠나? 제사를 지으면 뭐 달라지겠니? 뭐 이런 일이 그렇게 일찍 끝날 줄 알아? 이런 일을 이렇게 참 빈정거릴 때 옆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아도 또 말을 하죠.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라. 튼튼하고 좋은 돌을 세워야 성벽이 튼튼한 법인데 그렇게 무너진 돌 파내가지고 세우면 그게 튼튼할 수 있겠냐? 여우 한 마리 올라가도 다 무너질 거야. 참 한심한 짓 하고 있다. 헛짓거리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들의 수고를 비우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봐도 성벽을 세우려면 튼튼하게 제대로 세워야지 그 무너진 거 돌 주워다가 이렇게 세우면 정말 이거 우리가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일이죠. 또 비웃음, 비난 다 사실은 나름의 근거가 있고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돌들을 세워가는 유다 사람들 마음에도 그런 의문이 들었을지 모릅니다. 이렇게 짓는 게 과연 튼튼할까? 우리가 과연 이 성을 짓는 것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상태, 폐허해서 지을 수 있을까? 이런 회의가 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의 폭탄을 아주 서슴없이 내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유다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자기 일에 회의가 되고 내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풀리처상을 수상한 이 작가인 토머스 플리드먼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비관적인 사람의 말은 대체로 옳다. 그렇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낙관적인 사람이다. 비난하고 비웃고 하는 말을 잘 들어보면 대체로 옳은 말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들어보면 다 설득력 있는 그런 옳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 때문에 내가 비관적이 되고 그런다면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것이죠. 긍정적인 사람, 낙관적인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은 옳은 말을 하지만 그것 때문에 비관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겠죠. 우리가 이 가짜 뉴스나 또 악성 루머 이런 것들을 듣다 보면 굉장히 사람이 위축됩니다. 저도 이상한 나에 대한 소문이 있어서 사람 만나는 것이 꺼려지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소문을 듣고 왔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고 자꾸만 위축되는 것이죠. 또 참 정 가짜야. 저것은 아니야 라고 분명히 알지만 자꾸 듣다 보면 좋은 말은 생각이 안 나는데 나쁜 말은 아주 마음 깊이 새겨져서 자꾸가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말의 영향력보다 나쁜 말의 영향력이 더 큰 법입니다. 비난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빈정거리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점 위축되고 그 생각 속에 물들게 돼요. 사실 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위축시키고 사기를 의욕을 꺾으려는 것이죠. 삼갈낫이 바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비웃음보다는 말의 폭탄이다. 어떤 면에서는 칼로 찌르지 않지만 말로써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전쟁을 하고 있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난하고 비웃고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스스로 낙심하고 포기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아주 좋은 전략이죠. 이런 산발락과 도비야의 이런 말의 폭탄을 받은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하면 좋을까요?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이 했던 그 모든 말들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비웃음을 당하는 쓰라린 맛을 느꼈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렇다고 어떻게 전쟁을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의 폭탄을 이길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는 그들과 설전을 벌이거나 그 말에 현혹되지 않고 어떤 보복적인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쏟아냈습니다. 우리가 이 4절부터 5절 보면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좀 내용이 우리가 보기에 약간 좀 섬뜩한 내용도 있죠. 한번 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느헤미야가 예전에 기도할 때 내 하나님이여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했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느헤미야가 분노하고 마음이 쓰라는 것은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내가 조롱을 당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손상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는 그 말씀과 같이 그들이 했던 그 말을 그대로
그들에게 돌려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기도는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하는 그런 저주의 기도라기보다는 그렇게 참 말의 폭탄을 쏟아붓는 그 말로써 그들을 심판해 주십시오.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의 주관자시라면 하나님은 마땅히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푸시고 보복할 자를 보복하시고 심판한 자를 심판하시는 법입니다. 남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줬던 사람에게는 또 그대로 갚으시는 것이 심은 대로 거두신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했던 욕대로 그들에게 갚아달라는 그런 심판을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면에서 이 기도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할 때 그 문제를 기도로 풀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그 조롱을 기도로 풀지 않고 내 감정대로 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더 커지고 꼬이게 되고 걷잡을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웃음이든 조롱이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 그 문제를 사람하고 풀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올바른 길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억울함 다 알고 계시다. 그렇게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부터 나는 분별력, 지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갖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산발랏이 기대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가 만든 함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준 지혜로 가장 중요한 것에 오히려 집중하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심판과 모든 걸 다 맡기고 다만 나는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자.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축조하는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말에 감정이 휘둘렸다면 마음이 분산돼서 일할 마음이 없고 의욕과 사기가 꺾어졌겠습니다만 기도할 때 다시금 내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더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벽을 짓는 데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2곳에 모두가 다 건설되고 절반쯤 다 성벽에 올라왔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나 이 백성들이 산발랏의 말에 참 위축되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서 이 건축을 포기했다면 기뻐할 사람은 누굴까요? 산발랏과 도비아였겠죠. 야, 그러봐라. 그 미미한 유다 사람들아, 내가 그랬지. 이렇게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이 원하는 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그들은 다시 폐허 속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이룬다는 믿음으로 돌을 세워 성벽을 세웠습니다. 조롱을 하든지 비웃든지 그렇게 하지 않든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다만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하리라. 자신의 주신 사명에 집중할 때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이야말로 모든 비웃음과 조롱을 이기고 비웃는 나라에게 큰 소리로 대갚아주는, 큰 웃음으로 대갚아주는 그런 일이 되겠죠. 느헤미야 백성들이 성전이 다 건축됐을 때 얼마나 기뻐했으며 얼마나 큰 소리로 박수치며 웃었겠습니까? 비웃는 그들에게 더 큰 웃음으로 갚아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도다. 기도는 마치 첫 단추를 끼우는 것 같다. 첫 단추 잘못 끼우면 나중에는 엉켜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단계를 잘 끼웠다면 이제부터는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끼워야 되죠. 결단하고 실행하고 계획하고 공격이 오면 막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기도를 먼저 시작했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내가 할 일을 질서 있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는 늘 모든 일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하는 기적을 베푸시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어떤 큰 이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알게 모르게 때로는 너무나 천천히 조금씩 느헤미야가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조금씩 성은 세워지고 사람들의 마음은 다져지고 눈에 보이는 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백성들의 예루살렘 성들이 점점점 세워져서 큰 부흥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되고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오늘날은 하나님과 기독교 신앙을 비웃는 이 산발랏 같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입니다. 그들의 비난을 잘 들어오면 어느 정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난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코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비관적이 돼서도 안 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항상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를, 우리 교회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간도 기도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미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주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게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알려주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조롱을 당하든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풀어 기도했다. 느헤미야를 본받아 기도하며 주께서의 사명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또 모든 기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에 낭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기도한 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실행과 결단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빌어먹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